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하고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오랫동안 건전한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기를 꺼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쪽이 대부분 이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왜 한결같이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적혀 있어서 이단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들을 합리화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을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기식의 해석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신앙을 가진 전통 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설교하기를 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처음부터 전혀 다르다면 그건 사이비 종교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기독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갈수록 달라져서 결국은 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써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과 같은 이단들은 처음부터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건전한 교회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서로에 대한 끈끈한 사랑이 넘치며 신앙에는 열정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열심이고 성경을 잘 풀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교회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현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좀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책임이 큰 것이고 믿는 우리들이 책임이 큰 것입니다. 이단들을 탓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신자가 신자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였다 하면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모였다 하면 다른 사람을 욕하고 깎아내립니다. 중직을 맡아서 교회 일에는 열심인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별로입니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전혀 다듬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바르게 가르치기에 힘쓰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까?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우기를 힘쓰기보다는 자꾸만 잘 될 겁니다.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마음을 위로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씀만을 좋아하고 그런 말씀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목회자들도 타협을 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보다는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 혹은 한 단어를 뽑아서
감동적인 예화와 버무려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기를 서로가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우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이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을 충실하게 풀어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져야 하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익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펼쳐내야 하는 신앙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서, 신자가 신자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될 때에 이단들이 오늘날과 같이 득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믿는 우리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이때에 계시록에 대해서 바르게 들으시고 바르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7 대접 심판 가운데 네 번째 대접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전체 내용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말하는 심판은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믿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요, 오히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똑바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심판받지 않으려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듯이 하는 것은 모두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말하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 결코 믿는 우리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이 면제될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은 너희들은 심판받을 이 세상을 목적하면서 심판받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네 번째 대접 심판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심판의 내용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냐? 먼저 오늘 본문인 네 번째 대접 심판이 어떤 내용입니까?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즉 태양에 쏟았더니 태양이 큰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대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성경 전체를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왕국시대 이렇게 7시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성경의 축자 영감과 무오성 그리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재림 등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주의자들은 특별히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데 그런 저들의 잘못된 해석이 조국 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쳐왔고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성도들의 휴거, 공중 혼인 잔치, 7년 대환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계시록을 잘못 이해해서 주장을 하는 것으로 1980년대에 세대주의가 조국 교회에 유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잘못된 해석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7년 대환란 이후에 다시 지상에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중에 한 번 재림, 그 이후에 지상의 재림 이렇게 두 번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는 소위 휴거 역시 잘못된 개념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휴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과 공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소위 휴거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공중에서는 혼인잔치를 하고 그때에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도 역시 잘못된 해석입니다. 특히 이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의 내용들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네 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으로 예를 들자면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운다는 내용을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라고 해석을 하거나 혹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세계대전은 불로 사람들을 해하는 핵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서적인 개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들이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번째 대접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는 먼저 이 네 번째 대접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태양의 불에 태움을 받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불로 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로 태움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15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 위해 무엇을 치십니까? 장막을 치십니다. 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는 것입니까?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한다 할 때 뜨거운 기운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가 카우마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할 때 태우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카우마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계시록 7장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 위에 장막을 쳐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특별히 해와 같이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장막을 쳐주지 않으시니까 태양과 같이 뜨거운 것에 저들은 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계시록을 처음으로 받아봤던 1세기 당시 기독교인들은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알면 금방 연상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낮 기온이 5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기 때문이고 그 태양의 뜨거운 기운에 상할 위험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저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태양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태양의 불로 태움을 당하지 않도록 구름으로 저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길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네 번째 대접 심판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제외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치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자들, 즉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철저하게 제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로 크게 태움을 받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위에 장막을 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장막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철저하게 제외되는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주 했던 실수가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내리고 있었고 바위에서 물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늘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광야에서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 것보다는 이집트에 속하여서 이집트 사람처럼 살아갔던 삶이 더 편하고 더 좋았다.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편해 보였고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로워 보이고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본문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들은 하나님의 장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철저하게 제외되는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쉽고 편한 길로 가는 것입니까? 화려하게 집을 짓고 그 광야에서 머무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좀 험하다 할지라도, 초라한 초막집에서 쪽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저들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록 길은 좀 험했을지라도, 비록 초막이라고 하는 초라한 집에 거했을지라도 저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밖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철저하게 외면되고 철저하게 제외된 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불로 태워지는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길은 쉽고 편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 쉬운 길이 될 것이다, 편한 길이 주어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어렵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길이야말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길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오늘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번째 대접 심판으로 하나님의 장막 밖에 있는 저들, 하나님의 장막 밖에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저들은 이미 불로 태워지는 듯한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은 쉽고 편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좀 불편할 수가 있고, 때로는 좀 초라해 보일 수가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길이야말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길임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그 길을 오늘도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